여러분은 평생 수천 번 불렀지만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노래가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운동 경기에서, 국경일마다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바로 그 한 곡 말입니다. 우린 그 가사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그냥 우리 산과 바다 이야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노래의 첫 문장이 수천 년 전 중동에서 기록된 성경 지리한 구절과 방향, 순서, 상징까지 놀라울 만큼 정확히 겹친다면요. 영국의 한 노 교수는 우연히 낡은 성경 지도를 펼쳤다가 손이 딱 멈췄습니다. 수십 년 연구해온 그 문장이 지도 끝에서 실제 지형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나라의 국가 가사를 읽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한 줄이 우리가 매일 부르는 가사였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40년 가까이 성경 지리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조너선 화이트필드이고요. 올해 74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학문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한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가을 오후 연구실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성경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도는 제가 30년 전 예루살렘 여행에서 구입한 것이었는데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곳곳에 연필로 메모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3시쯤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요. 찻잔에서는 얼그레이 차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창세기 10장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을 추적하는 작업이었죠. 사실 이 작업은 제가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논문을 쓸 때마다 저는 이 족보 목록을 다시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욕단이라는 인물의 계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욕단은 에벨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는 벨렉입니다. 성경은 욕단의 13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뒤 그들이 거주한 지역에 대해 아주 짧지만 강렬한 문장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마운트 오브 더 이스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천 번은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익숙하게 지나쳐온 문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굳이 동쪽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왜 방향을 특정했을까요? 신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예멘이나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로 해석해왔습니다. 스바를 예멘의 고대 도시로 보는 견해가 주류였죠. 제 동료 교수들도 대부분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학회에서도 이 견해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정도 규모의 땅을 가리켜 동쪽 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멘이나 아라비아 지역에도 물론 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굳이 동쪽의 그 산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랜드마크였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붙은 그 동쪽의 그 산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특정한 랜드마크를 지칭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그 유명한 동쪽의 바로 그 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욕단의 후손들이 퍼져나간 방향을 보면 분명히 동쪽으로 이동한 흔적이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언어학자들도 일부 지명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연결된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서쪽만 바라봤을까요?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파된 경로만 주목했을까요? 왜 아무도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책상 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점으로 두고 손가락으로 동쪽을 천천히 따라가 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고 페르시아를 넘고 파미르 고원이 나타났습니다. 그 너머로 알타이 산맥이 보였고 천산 산맥이 이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은 계속 동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도 위를 아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륙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육지가 멈췄습니다. 지도의 끝에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우뚝 솟은 산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백두산. 영어로는 화이트 헤드 마운트 AIN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여기까지는 지도 위에서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누구든 같은 지도를 펴면 육지의 끝과 바다, 그 앞에 표시된 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구자로서 품게 된 해석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화이트 헤드 마운틴, 흰머리 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물론 저는 백두산이 성경의 그 구절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으로 따라가다 멈춘 지점에서 하필 흰머리라 불리는 산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동쪽으로만 이동했을 때 육지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이 산이 서 있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산의 높이는 2700m가 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들은 이 산을 수천 년 동안 영산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죠. 단군 신화에서도 이 산은 민족의 시작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산은 한국인들에게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이 산이었을까요? 한반도에는 다른 산들도 많습니다. 지리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산을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동쪽 산, 그리고 지도 위 백두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욥단의 후손들이 정말로 이곳까지 왔던 걸까요? 그들이 거주한 동쪽 산이 혹시 이 백두산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고학적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가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욥단의 13 아들 이름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 13 이름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한 것이 맞습니다. 스바와 하윌라는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름들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이름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성경은 그들의 거주지를 굳이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스발이라는 단어 자체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산맥을 뜻하는 고대 언어와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언어와 의문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맥으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산맥 끝에 정말로 거대한 산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꽂혀있던 한국 관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몇 권의 책을 구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권을 펼쳤는데요. 그 책 첫 페이지에 한국의 국가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성경 지도에서 찾아낸 두 가지 상징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동쪽 바다, 그리고 동쪽 산.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산과 바다로 노래할까요? 왜 하필 동쪽 바다와 북쪽 산일까요? 왜 그들은 이 두 자연물이 마르고 닳도록 지속되기를 기도할까요?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이런 가사를 쓴 걸까요? 저는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산들이 옮기며 바다가 흔들릴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마를 때까지라는 영원성의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시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할 때 쓰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에도 똑같은 구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발견을 누군가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양 신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단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백두산이 성경에 나온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고 학회에서는 제 논문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의 가능성을, 하나의 놀라운 일치를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치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게 먼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도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이 끝나는 지점에 서 있는 민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성경 지도를 펼쳐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어쩌면 성경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학자로서의 양심이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욕단 계보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양 신학계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바로 그 동쪽 경로를 말이죠. 제 연구실 벽 한쪽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빨간색 실핀으로 하나씩 지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핀은 메소포타미아에 꽂았습니다. 이 욕단의 후손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온 아라랏산 근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핀은 페르시아 고원에 꽂았습니다. 고대 무역로가 지나가던 곳이었죠. 세 번째 핀은 파미르 고원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대 이동 경로에 관한 논문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19세기 탐험가들의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유적과 전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동쪽 성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에 신성한 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승해 왔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먼 옛날 동쪽으로 이동했던 어떤 집단의 기억이 신화로 남은 걸까요? 네 번째 피는 알타이 산맥에 꽂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발견된 곳이었죠. 제가 주목한 것은 그들의 제천의식이었습니다. 알타이 지역 고대 부족들은 높은 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제단을 쌓았던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피는 천산산맥이었습니다. 하늘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산맥은 고대부터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도 이 지역을 서왕모의 거처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왕모는 중국 신화 속 여신인데요. 흥미롭게도 그녀가 사는 곳은 항상 서쪽의 높은 산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서쪽이라는 것은 결국 중앙아시아 방향입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집단들은 어디를 가든 산을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여섯 번째 핀을 꽂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두산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핀을 집어들고 한반도 북쪽 끝에 그것을 꽂았습니다. 그 순간 지도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실핀들이 만들어낸 선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동쪽으로만 이어지는 하나의 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 백두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백두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통감 같은 책들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백두산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둘째, 이 산은 천지라는 호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연못이라는 뜻이었죠. 셋째, 한국인들은 이 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여기며 수천 년 동안 신성시해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성경의 동쪽 산 개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르하케뎀, 즉 동쪽의 산이라는 표현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케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원, 처음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즉, 동쪽 산은 근원의 산, 처음의 산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백두산을 민족의 시작점으로 여기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스발이라는 지명을 연구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봤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가 산맥이나 경계를 뜻하는 고대 세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시베리아라는 지명과의 의문적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베리아 방향의 산맥으로 가는 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동쪽의 산이 서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지형도를 사용했습니다. 높이가 표시된 지도였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2000m 이상의 산들을 체크했습니다. 아라랏 산이 있었고, 자그로스 산맥이 있었고, 힌두쿠시 산맥이 있었고, 천산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두산이 나타났습니다. 2700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정도 높이의 산이 없었습니다. 바다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백두산은 유라시아 대륙을 동쪽으로 횡단했을 때 만나게 되는 마지막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쪽 산이라는 표현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백두산의 또 다른 상징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백두, 즉 흰머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즉시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것은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순결, 정결, 그리고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한국인들이 이 산을 흰머리산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산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산을 성산으로 여기며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동해였습니다. 애국가는 동해, 물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 바다가 산보다 먼저 나올까요? 저는 에스겔서 47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동쪽 지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생명의 물, 그리고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동해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동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중 하나였습니다. 수심이 깊고 해류가 풍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였습니다. 사해가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라면 동해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였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쪽으로 흐른 물이 바다를 살린다는 예언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애국가 가사로 돌아갔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표현을 분석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72편 7절을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89편 37절에는 그것이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산과 바다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고백하면서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리적 증거, 언어적 증거, 신학적 증거, 문화적 증거,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동쪽 산과 한국의 백두산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탐구할 가치가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진리를 노래로 간직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산과 바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첫 문장에 그것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고학적 증거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한국 자료들을 읽고 비교하면서 제가 포착한 패턴에 대한 해석과 가설입니다. 하나하나를 단독 증거로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조각을 한데 모았을 때 이상할 만큼 반복되는 구조가 보였고 저는 그 반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대와 기록에 흩어져 있는 요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의 제천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고대 한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이 그것입니다. 이 의식들은 모두 수학기에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즉시 레위기를 떠올렸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제천의식과 정확히 같은 시기,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제천의식에서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 정상이나 언덕 위였죠. 그리고 제물을 불로 태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는 순간 창세기 8장을 떠올렸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높은 산, 즉
아라랏 산에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제천 의식은 노아의 번제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방식,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단군 신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환인이 아들 환웅을 지상에 보냅니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실을 열고 인간 세상을 다스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 구조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온 지도자,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은 노아의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노아도 방주라는 하늘에서 온 것을 타고 산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단군 신화는 신화이고 노아 이야기는 성경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 유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어에 남아있는 고대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고어는 한입니다. 한국, 한민족, 대한민국의 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은 단순히 하늘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크다, 하나, 위대하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즉, 한은 위대하신 하나이신 하늘을 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일신 신앙의 흔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신교 문화에서는 하늘을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유일신 신앙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저는 히브리어와 한국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엘 엘리온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도 높다,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이름에 하늘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같은 하나님, 같은 창조주를 섬긴 집단의 후손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군이 세운 나라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슷한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한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한 민족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직접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사랑의 개념이 고대 한국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삼신 사상도 조사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 구조입니다. 하늘에 계신 환인, 땅으로 내려온 환웅,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단군. 이 삼중 구조는 서양 신학자인 제게 매우 익숙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삼위일체 구조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군 신화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온 존재가 인간이 되어 세상을 다스린다는 구조는 성육신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먼 옛날 성경적 진리를 접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신화로 변형된 것일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서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요동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죠. 요동은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 중에는 제천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쌓은 제단이었는데요. 그 구조가 이스라엘의 제단과 유사했습니다. 평평한 돌을 쌓아 올린 형태였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한국의 고대 제단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저는 더 나아가 한국의 씨족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에는 성씨와 본관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같은 성씨라도 본관이 다르면 다른 씨족으로 봅니다.
이것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것은 아무개의 계보라는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파와 계보를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족보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왜 한국인들만 이렇게 족보를 중시했을까요? 혹시 그들의 조상 중에 족보를 신성하게 여기던 집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식일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3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3일로 구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3일을 3일천지,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재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것이 제3일, 즉 일주일의 일곱째 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욥단의 후손들이 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그것이 한국의 고대 문화의 흔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백두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산 정상에 있는 천지를 주목했습니다. 하늘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호수는 화산 분화구에 형성된 칼데라 호수입니다. 직경이 4km가 넘고 수심은 300m가 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호수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고 믿었죠. 저는 이것이 창세기의 물 개념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호수는 하늘에서 온 물, 즉 가장 순수한 물을 상징했습니다. 백두산의 천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애국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가사는 단순한 애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동해와 백두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영원히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사,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시편 121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시리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국가는 바로 이 고백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후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우연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성경적 DNA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신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국가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 스스로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 속에 수천 년 전 동쪽으로 이동했던 어떤 집단의 신앙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발견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것을 세상에 발표해야 할까요? 서양 신학계는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서쪽만 바라봤습니다. 로마, 유럽, 미국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경로만 연구했습니다. 동쪽은 항상 무시되었습니다. 이교도의 땅, 미개한 땅으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단의 후손들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하기로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백두산이 성경에 나온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의 지리적 묘사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 남아있는 여러 흔적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최소한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애국가 첫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동해, 물과 백두산이.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쪽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산과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라고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선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 선은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고 페르시아를 넘어서고 파미르를 가로지르고 천산을 통과해서 마침내 백두산에 도달했습니다. 이 선은 단순한 지리적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한국은 바로 그 땅 끝, 그 땅 모퉁이가 아닐까요? 저는 이사야 24장 15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 바다의 섬들.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저는 한국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 지점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 작은 반도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그리고 현대에는 전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문화도 사라지지 않았고, 정체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애국가는 그 이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이 20세기에 경험한 기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문맹률이 80%가 넘던 나라가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복음의 확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세기 전만 해도 기독교가 소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한 목적으로 보존하신 것일까요? 저는 욥기 38장 12절과 13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내 생일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처소를 보였느냐 그것이 땅 끝을 붙잡고 아침, 새벽, 동쪽, 땅끝 이 모든 단어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새벽이 시작되는 곳, 바로 동쪽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동방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침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데 영어 성경에는 From the rising of the s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동쪽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 예언의 중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결코 우연히 배치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욥단의 동쪽 이동, 이사야의 동방 예언, 요한계시록의 해 돋는 곳, 이 모든 성경적 표현들이 한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의 국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신성하게 여겼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고 스스로를 하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절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2절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3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4절입니다. 저는 이 가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고백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영원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변치 않는 충성, 일편단심. 이 모든 표현이 시편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왜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어떤 기억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품었던 신앙, 백두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이 여러분의 DNA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연구실을 떠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양 신학계가 뭐라고 하든, 동료 교수들이 비웃든, 저는 이 진리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교회는 2000년 동안 서쪽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동쪽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는 동방의 산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지지만 내일 아침 다시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유럽,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한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곳, 동쪽 끝, 백두산이 서 있는 그곳 말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세계 지도를 말아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빨간 선. 그 선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동해, 물과 백두산을 노래하는 한 민족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는 민족이라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대륙이 끝나는 곳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과 바다를 매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즉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국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서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위해서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시 발견하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수천 년 된 신앙 고백임을 깨닫기를 위해서요.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가사가 예언적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놀라운 일치가 우연으로만 보기엔 너무 정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